자녀를 낳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화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녀를 낳는 것이 완전히 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어느덧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히 고민거리고 근심거리고 또 심지어 귀찮은 일이고 고된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출생률이 세계 최저치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진실로 자녀를 낳는 것이 진짜 복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여긴다면 사람들이 힘이 닿는 한 더 열심히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을 꺼려하지 않겠죠.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에 대해서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견해들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어떤 사회가 펼쳐집니까? 사사기 같은 사회가 펼쳐지죠. 사사기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들이 주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자녀를 낳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까? 화라고 합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인류 최초의 출산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육의 법칙에 따라서 출생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인을 인류의 첫 번째 출생자다라고 말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또한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라고 말씀한 구절은 없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했지 내가 첫 번째 아들을 얻었다 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냐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짐작하셨겠지만 맨 뒤에 여러분 14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이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고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통 성경을 쭉 이렇게 지나가 보면 뭐 아멘 아멘 하고 뭐 은혜롭게 읽어 나가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아주 꼼꼼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세상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아벨은 가인이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지상에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예요? 3명 있는 거잖아요. 3명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가인이 도망쳐서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게 단수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썩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다른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왜냐하면 이 인류의 최초의 인간의 그런 창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부족이나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드셨다면 아마 언급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언급은 성경에 없죠. 그럼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담은 900살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노아는 600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900년 정도는 살았어요. 그리고 대략 한 30세에서 출생이 시작됩니다. 20에서 30세 그 정도에. 그러니까 심지어 어떠냐면 할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자가 같은 시대를 사는 것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10대, 20대. 왜냐하면 여러분 한 세대가 보통 30대라고 그러면, 그렇죠? 30대에 그 다음 세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막 30대까지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의 20대 조상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20대 조상이라면 조선시대 한 중반쯤 되지 않을까요? 30대 조상이면 길게 잡으면 거의 고려시대일 것 같아요. 고려시대에 살던 조상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태조 왕건을 보았던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계속해서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보다 먼저 낳았는지 가인보다 나중에 낳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는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왜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성경은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또 이 땅에 있던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이런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사람들을 기록하기로 작정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 권의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고, 또 지금이야 당연히 이게 근친상간이나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것은 좀 꺼리고 뭐 이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아예 동성동본 간에는 결혼도 못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동성동본도 뭐 그렇게 아주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결혼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퍼뜨리시기 위해서, 인류의 수를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면 그 자녀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사이에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그러면 그 다음 때에는 또 사촌지간에 또 결혼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팔촌지간에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분화된 것이지, 처음부터 가족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 그래 버리면 인류는 또 많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서 여러분, 가인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담과 하와와 가인 외에도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인류나 다른 조상들이나 다른 부족들을 만드셨다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오래도록 살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나왔고, 그들이 이제 땅에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자 여러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얼마 전에 또 총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총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안타깝다. 저렇게 아까운 인생들이 또 총기 사고로 죽었구나 하고 안타까워하고 끝나지만, 그러나 만일 그 총기 사고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의 가족들과 친척들이라면 그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막 분에 차가지고 그 총기 난사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분풀이도 하고 싶고 사법적으로 고소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왜 가인을 막 죽이려고 이렇게 그에 대해서 분노하냐면, 그들이 지금 최초의 그런 인류의 초기 단계에는 그들이 다 혈연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손가락질만 하겠죠.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냐고 그랬겠지만, 이제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분노가 차고 올라서 이제 이 가인에 대해서 그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노로 나타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최대한 제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추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제가 해석하고 추론하는 것이지 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은 다른 분들은 저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복입니까, 화입니까?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하와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1절 말씀 후반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들립니까? 나쁜 의미로 들립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좋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는 사실 굉장히 중립적이지 않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죠? 근데 조금 화난 상태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이런 식으로 조금 엄격하게, 조금 기분 좋지 않게 말하면 하나님 탓으로 하는 거죠. 여호와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우리 말로 정확하게 그 말의 뉘앙스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이 원어를 참고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론 히브리어를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의 그 말미암아로 번역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했을 때 이 말미암아라는 이 부분을 먼저 제가 다른 성경들도 한번 찾아봤어요. 한글 성경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 성경만 있었지만 요즘에는 많은 번역 성경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도 있고 표준세 번역도 있고 또 우리 교단의 학자들이 번역한 쉬운 성경도 있고, 말은 쉬운 성경입니다만 굉장히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도 있고 있는데, 대부분의 최근에 그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학자들이 꼼꼼하게 번역한 그런 성경들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러면 조금 더 좋은 뉘앙스가 더 자세히 들리죠. 왜? 도움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지 나쁜 의미로는 쓰이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말미암아라는 부분을 help라는 동사, 여러분 잘 아시죠? 돕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말미암다라는 게 이 부분이 전치사로 되어 있어요. 전치사 뭐냐면 at라는 전치사입니다. 히브리어의 전치사의 at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구누구와 함께, 이런 뜻이 있어요. 누구누구와 함께.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여호와와 함께 등남하였다, 이게 원어예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조금 사실 좀 여호와와 함께 등남했다, 좀 잘 입에 붙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이런 내가 여호와와 함께 등남하였다는 내용을 제가 한번 직역을, 좀 의미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을 해봤어요. 좀 부드럽게 의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런 의미가 훨씬 그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등남하였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자녀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갖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자녀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이 출발하는 첫 단계에서의 이런 고백은 우리의 평생토록 이어져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처음에 그 인생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 그 어머니가 드린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아들을 낳았다, 이거잖아요. 자, 우리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이 수능 시험일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땅에 나왔다면 그 수험생은 또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오늘날까지 이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다가 내일 드디어 이 중요한 시험인 수능 시험을 보게 되었다. 직장에 취업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였다.
우리가 또 이제 월급을 받거나 또 소득을 얻을 때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러한 소득을,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출발도, 생명의 유지도, 생명의 결실도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곡식으로. 자, 그 이유를 위해서 설명하죠. 가인의 직업은 뭐였어요? 농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렇죠, 양, 그러니까 짐승으로. 자기가 직업이 뭐였어요? 가축을 치는 목축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자기가 기르고 자기가 농작한 그러한 결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5절 말씀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해서 얼굴에 안색이 변했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더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 제물의 품목에 주의를 합니다. 품목에 주목을 해요. 저는 그런 해석에 완전히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맥은, 성경을 이끌어가는 맥은 구속사고 그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부분은 사실 이 핵심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에 있어서도 어쩌면 그러한 이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가장 중심되는 그런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방법을 계시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 외에 다른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여기에 아벨의 제사는 대속의 제사이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제물의 품목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저만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이끌어가는 해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어요. 이것은 구약의 구절이 아니고 신약의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히브리서의 이 내용은 지금 아벨의 제사가 더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원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의 품목 때문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릴 때의 마음 자세가 어땠는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어떤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 반면에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는 뭘 또 의미하냐면 어떻게 아벨은 자기의 믿음으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믿었을까? 그것을 제가 한번 추론해 봤어요. 이것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오늘날 제사는 그 제사 그대로의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아까 우리 김지성 목사님 그 찬양 인도할 때 아주 은혜로운 그 멘트였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모든 것들이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온 마음과 내 온 뜻과 내 온 정성과 내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실 거라는 것을 내 스스로 느껴요. 그런데 나의 최선이 아니라면, 나의 진정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아니라면 속으로 나 자신이 먼저 느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재물의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재물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했는가, 그것이 믿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정말 솔직한 심령이고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간다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를 본인도 스스로 어느 정도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색이 변했죠. 그것은 여러분, 죄를 저지른 사람이, 거짓말을 한 사람이 그것이 들통났을 때 안색이 변하지, 전혀 그럴 일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자신을 오해하잖아요. 그럼 그거 아니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내심 꿀리는 것이 있거나 속이는 것이 있거나 상대방이 나의 그런 어떤 정직하지 않음을, 나의 진실하지 않음을 꼬집었을 때 그때에 그렇게 안색이 변하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화를 내는 거죠. 숨기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가인도 자기의 제사가 어느 정도는 온전하지 않고 최선이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았을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여러분, 가인은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누구를 향해서 화가 났을까요? 그렇죠, 아벨을 향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최상의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면 최상일까요? 가인의 제사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시면 이게 최상 아닌가요? 최악은 뭡니까? 그렇죠. 둘 다 가인의 제사도 아벨의 제사도 안 받으셨을 때 그게 최악이죠.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게 최상인데, 가인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좋은 건 뭐예요? 자기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면 그나마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겠죠. 네 번째, 맨 마지막 정말 최악은 뭐예요? 둘 모두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 동의하십니까? 이걸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참 복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죄성에 빠져 있는, 죄악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인의 입장, 지금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가인의 입장에서 최상은 뭐냐면 가인의 제사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띠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최악은 뭐예요? 최악은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 번째예요. 차라리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게 나아요. 최악의 결과는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저 사람의 제사만 받으실 때가 최악인 거예요. 내일 수능일이잖아요. 죄성에 가득 찬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들도 시험 잘 봤으면 좋겠고 내 딸도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웃으면서. 하지만 속마음은 정말 그럴까요? 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내 딸은 시험 잘 봤으면 좋겠는데 당신 아들은 내 딸보다는 조금 못 봤으면 좋겠다,
이게 죄를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은 무엇입니까? 당신 아들이 내 딸보다 점수가 좋은 거예요. 시험을 잘 본 거예요.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안 갖습니까? 그 거짓말 하는 거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도 여전히 어떤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내 딸이 당신의 아들보다 더 점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단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할 때는 그 감정을 숨기고 그 속마음을 숨기고 다 잘 봤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의상 혹은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눈치챌까 봐서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런 죄성이 있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내 딸도 당신 아들도 다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속마음은 다르고 겉으로만 말하는 것이 세상의 예라면 우리는 자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진정 저 사람의 아들도 내 딸도 정말 둘 다 최선을 다해서 둘 다 최선의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성령의 그 능력으로 누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로 어려운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어려운 사명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지키기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할 정도면 도대체가 어떻게 얼마나 사랑에 충만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력해야죠. 우리의 죄성의 옛사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그 능력을 얻었으니까 정말 겉으로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은 훈련 중이고 연습 중이지만 이것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키워서 진짜 내 마음에, 제 속마음에, 내 속마음에 둘 다 나으셨으면 좋겠다. 이 두 제사를 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으면 좋겠다. 당신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가 둘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옛사람을 누르고 우리의 새사람을 흥왕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가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 부분만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징벌은 어떤 내용이냐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그 수고가 헛된 그러한 징벌을 받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땅이 그 소산을 주지 않아요. 이 부분을,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열심히 밭을 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처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가인은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면
구걸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땅에서 전혀 소산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징벌이 가인의 생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예전만큼 소출이 오르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항상 만족함이 없는 삶. 아무리 이런 거잖아요. 거식증에 빠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먹으면 뱉고 먹으면 쏟고 막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심리적인 영향인데, 이 가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소출을 많이 거둬도 그 안에는 참된 만족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도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창고가 차고 넘칠 정도로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한 것입니까? 물론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거겠죠. 하지만 진실로 그 사람은 평생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항상 기쁘지 않을 거예요. 가인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가 동생의 생명을 취한 다음에 그 안에는 그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그 무엇으로, 그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 부어도 거기에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열매는 무엇을 먹어도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떳떳하고 무엇을 해도 만족합니다. 반면에 죄의 열매는 뭐예요?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무엇을 해도 떳떳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은 비록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것을 주셨다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죄악에 신음하는 사람들, 죄악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주셨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 의의 열매와 죄의 열매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인은 형제였던 아벨을 죽인 대가로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평생을 시달렸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행한 그 죄의 대가로,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가인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진짜 그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어떠한 심리 상태가 됐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즉 가인을 죽일 마음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 시달리며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설령 이 가인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친절을 베풀려고 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좀 어렵게 사니까 뭐라도 이렇게 도시락이라도 음식이라도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혹시 이 음식에 독을 넣지는 않았을까? 누가 물이라도 한 대접 주면은 혹시 여기다가 독을 넣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 아벨은 그 육신이 죽었지만 그의 영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면 그의 영혼도 받으셔서 연락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아벨은 지금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데, 가인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가 가져온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본인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은 이 땅을 살면서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평생을 지옥과 같은 고통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냐면, 그 죄가 가져다주는 지옥과 같은 고통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면 비록 아직은 내가 죄성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죄성이 가져다주는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의 그 고통이 다 상쇄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경험하신 그 고통이 우리가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할 그 고통의 대가를 다 치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는 삶, 입술로는 천국을 경험한다고 살지만 실제로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천국을 경험하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찬양하는 자리에서는, 또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 흔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심은 처음과 끝이 곧 십자가의 공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겉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타이틀이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 실질적으로 누리는 삶의 매 순간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도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매 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의 결과물들을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잡아서 예수님의 보혈에 빠뜨리신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은 단지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기 직전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어느 순간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매 순간 하시는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가인이 늘 얼마나 하나님이 선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아벨의 피를 흘리기 그 가인의 생명을 거둬가셔가지고 그를 지옥에 빠뜨리셔도 그 가인이 아무 할 말이 없지만 그를 살려는 주셨잖아요. 스스로가 그 죄악의 문제를 날마다 도망치며 살며, 날마다 고통을 경험하며 살며, 날마다 유리한다. 여기서 이 유리한다는 뜻은 뭐냐면 정처를 구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어느 곳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도망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행복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있든지 그곳에서 마음의 평안이 정착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살아 숨쉬는 매 순간마다 나를 그 죄악의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